근데 오늘은 이 집이라는 관점을 하나님의 집, 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집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함께 우리 공동의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같이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장막에서 교회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새로운 장소성, 새로운 개념, 정체성 이런 것들을 세워야만 하는 그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동안은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생각했던 것,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 뭐 그랬을 때도 우리 교회는 잘 안 모였습니다만 어쨌든 이 장소적 개념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장소가 됐을 때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사건도 있고 거기에서 행하는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예배, 기도, 봉사 뭐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였는데 이 장소가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으면서 과연 기독교인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저희는 넉넉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과거처럼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예. 근데 과연 그것이 시대의 변혁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에게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네, 일당백이라고 생각하고 왜 마이크를 갖다 놓느냐 질문 좀 하려고요. 네, 뭐 여기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연 나에게 그냥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껴왔던 교회도 좋고 나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 네 길게 말고 3초간 생각해 보시고 네, 그리고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 둘 셋, 네 3초 됐습니다. 우리 유진 양이 마이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네, 우리 유진이 네, 꾹 눌러주세요. 네, 본인에게 네, 이 아트교회 박유진입니다.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 아, 교회는 포터블 교회군요. 네,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 그럼 저 뒤에 있는 성도님 두 분밖에 없지만, 네, 우리 아트교회 김남희. 네, 아트교회 김남희님, 김남희님. 그냥 건축물. 건축물. 나에게 교회란 장소? 모이는 장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기 전공이니까. 네. 그래서 김남희님 같은 분들은 교회가 건축을 많이 해야 사실 생활이 안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보이는 건축물. 근데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대표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나눌 장막에서 교회까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두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보이는 건축,
장소로서의 교회, 그리고 존재하는 나와 함께 언제든지 같이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 동행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교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왔으며, 그리고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을 안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우리는 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어를 이해하는데 저는 조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어적인 형태가 사실은 상형 문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우리가 한자를 우리도 상형 문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를 사람 인자라고 한다든지, 눈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한자가 모양에서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담고 글자가 되듯이 히브리어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용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데에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에서 이런 의미를 따왔구나,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제가 장막에서 교회까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본 교회 이전에 구약시대에 교회의 역할을 했던 다양한 장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막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부르는 장막. 그리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성소, 또 장막하고 비슷하게 성소와 장막의 합성어 성막.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다윗 시대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성전의 개념으로 가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교회라고 오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였을까? 먼저는 장막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려운 말들은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제가 거기서 핵심 키워드만 노란색으로 딱 표현을 해놨어요. 자, 교회라는 것을 연상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교회의 기원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오르게 될 것 같아요.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오헬이 뭐냐면, 여기 뭐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장막 그러면 이제 텐트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왜 오헬이라고 불리게 됐을까 했을 때 이 오헬을 하나 그 상형자의 기원을 따져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입, 호흡, 그리고 막대. 이 막대기가 왜 이 익힘, 배우, 이런 배움이라는 뜻을 가졌느냐, 이렇게 막대기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로 방향성을. 그리고 진리 혹은 문, 뭐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이 오헬이라는 장막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 장막은, 여러분들 장막이 어떨 때 쓰였던 건지 알고 계시죠? 장막은 사실 말하면 텐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뭘 했죠? 유목민이었잖아요. 그 유목민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전한 건축물에 들어있으니까 유목민의 텐트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그 광야 벌판에서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장막이다. 어떤 기능이었을까요? 사실은 이건 단순한 집이라기보다는 그 허허 벌판에서 유일하게 내가 안심을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곳, 나를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구별된 장소죠. 사실은 뭐 장막 텐트 걷으면 끝인 건데요. 그 허허 벌판 중에서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고 먹을 수 있고 내 생명이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지점, 거기를 이렇게 덮어놓은 게 장막이에요. 자, 여기 장막이라는 곳에 이 오헬이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성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올 때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제가 호흡이라는 표현을 써놨죠. 그래서 호흡, 어떤 호흡? 숨을 불어넣는 곳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장막이라는 개념을 조금 그 신앙적으로 풀이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숨을 쉬어서 그 안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장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숨을 불어넣는 장소, 그게 바로 장막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육목민들에게는 사실은 현상의 이 호흡들, 현상의 위협, 현상의 사건, 현상의 어떤 바람, 공격, 이 모든 것들로부터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이 안전한 이 안전지대, 유일하게 구별된, 그런데 덮어져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공급되는 그 덮인 장소, 이곳이 장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장막의 개념이 성전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는 통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교회라는 이 장소성 안에는 장막으로부터 온 이 호흡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막 외에 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자, 장막과 성막은 사실 비슷합니다. 장막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장막이었고요. 텐트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든 내가 있던 그 장소적인 개념에 있어서 사용하는 단어는 같았어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은 좀 더 구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막은 원래 미시칸이라는 그 단어로 불렸는데, 그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거주하다, 현존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꼭 집에만 거주하는 건 아니죠. 장막이 어떤 특별한 장소성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그 현존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커튼이 아니라 뭐라죠? 천막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진이가 얘기했듯이 유진이가 어디든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성막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는 실존의 자리,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장막은 조금은 우리 남이가 얘기하기했던 장소성, 특별한 그 장소를 통해서. 자, 그러면 장막과 성막, 여기를 넘어서 또 어떤 개념이 있냐?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자, 성전 그러면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 뭐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뭐 예배당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저희처럼 조그만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고, 그래도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데들은 본성전, 뭐 이렇게 본당,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성전이라는 개념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 또 들어와요. 성전은 헤칼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하고,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다른 단어도 하나 있는데, 자, 헤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를 했더니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들이 들어와 있냐면 숨구멍, 숨, 그리고 카프라는 적용하다, 운반하다, 흡수하다, 이런 개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막대기, 네, 가이드해주는 익힘, 훈련,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을 포괄하고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키워드가 되는 조금 독특한 점은 적용한다, 운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적용이 된다는 건 뭘까요? 네, 나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숨을 받아들여요. 그럼 받아들이고 제 몸 안에 들어오는 숨은 이제 나의 몸에 맞게 여기서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되겠죠. 저하고 유진하고 가람하고 뭐 여기 다 계신 분들, 남이를 포함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각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숨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기가 같이 들어왔지만 거기서는 나의 몸과 내 체질에 맞게 이게 여기서 운반되고 적용되고, 그래서 나는 뭐가 되느냐?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에게 맞는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장막과 성막,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장막의 개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숨을 불어넣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을까요? 숨을 불어넣는 주체는 사실은 우리가 불어넣기보다 우리는 받는 주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서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생명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원천 소스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성전이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인간의 주체성이 발휘되면서 이 숨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적용하고 운반을 해요. 그래서 이 숨이 내게서 계속 돌도록 하는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성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막과 성전은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숨을 쉰다라고 했을 때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고 숨이 들어오는 순간을 우리는 찰나적으로 사실은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숨이 싹 빠져나가는 순간은 짧아서 그렇지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숨을 받아들일 때만 살아있다고 하고 다 내보냈을 땐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사실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생명의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불완전하잖아요.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살았다고 할 수 없고 계속 숨이 들어오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보내기만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들어오는 불완전과 나가는 불완전이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활동성을 갖게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호흡,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받아들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생명이 내 안에 있던 게 아니구나 라는 하나님의 호흡을 인식해요.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숨들이 죽은 숨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걸 내보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 너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야 하면서 다시 숨을 주세요. 그래서 아, 살았구나, 죽었구나, 살았구나, 죽었구나. 이 불완전한 두 가지의 개념이 계속 도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과 그리고 죄사함, 죄의 인식과 하나님의 해방 이런 게 같이 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도 잘 못하느냐? 우리의 사회적인 이 현상적인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요. 너 죽었어? 살았어? 지금 호흡을 마셨어? 아니면 내셨어? 이게 동시적으로 두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현상은 시간차에 의해서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체성, 이 교회의 정체성은 이 성전과 장막, 성막을 봤을 때 불완전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죽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죽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계속 불완전함이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숨을 쉬는 이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예, 죽은 숨을 내쉬고 살아있는 숨을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지금 성전이라는 이 헤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 속에는 인간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익혀나간다라는 개념이 그리고 장막과 성막에는 하나님의 숨이 유입되는 장소성으로서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체성과 인간의 주체성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생명체다. 진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게 되면 교회 이전에 성전. 성전이라는 개념에 바이트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 헤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숨구멍 이거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썼네요. 바이트는 요 자체 그냥 바이트 단어 한 단어예요. 집이라는 건데 아까 여기에서는 요 앞에 있는 헤칼이라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똑같이 그냥 복사가 됐는데요. 요 밑에 있는 느헤미야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는 어쨌든 포로로 가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회복하는, 생전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이전에 있던 거를 다시 갖게 된다는 거죠. 본래 의미를 다시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11조를 드린다. 이런 얘기 주원규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레위의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얘기인데 성전을 여기 회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사른다. 뭐를? 거기 가져온 재물, 여기서는 이제 나무를 가져온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태우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각장이에요. 가져와서 다 태워요. 왜 태울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가져와서 동물 다 쪼개가지고 태우는 게 제사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기 집에 와서 맨날 그렇게 냄새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근데 교회의 기능, 성전을 회복했더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 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에요. 어떤 면에서 기능이냐? 아까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숨을 통해서 내가 죽어 있었구나를 발견하면서 다시 내보내고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움직인다라는 게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성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데시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코데시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에 발음이 되는 신 이게 아랫니 윗니 이런 뜻이에요. 성소라는 개념인데 거기에 아랫니 윗니가 있어요. 아랫니 윗니는 뭐 하는 거죠? 네,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쇄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성소가 뭐냐? 구별된 장소인데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끌어서 그래서 연결시켜서 씹어버린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좀 전에 성전에서 아까 하나님의 집에서 다 불태운다. 여러분 제물 드릴 때 예전에 레위기든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비둘기나 소나 이렇게 가져오면 다 뭐 하죠? 각을 떠요. 다 쪼개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그거를 태우죠. 그냥 태우면 더 오래 향기가 지속될 텐데 하여튼 빨리 익히려고 하는지 쪼개요. 그게 분쇄하는 기능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뭐냐? 성소의 이 기능이 뭐냐? 여기 와서 어떤 일을 일으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윗니 아랫니로 분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분쇄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빨로 분쇄를 시키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잘 넘기려고. 이거를 분쇄하지 않으면 막혀 있게 되니까. 그래서 막힌 것, 걸려 있는 것,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이거를 다 분쇄하는 게 바로 이 성소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주 뭐 복잡한 여러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서 뭐 각은 어떻게 뜨고 뼈는 어떻게 발라내고 막 계속 이 분쇄하는 과정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 분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보라는 걸까? 이게 왜 예배가 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이 분쇄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쇄할 게 이렇게 많구나. 걸려있을 게 이렇게 많구나. 막힌 것이 이렇게 많구나. 현상에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힌 것이 많구나.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제사예요. 교회에서 그 행동을 계속 지속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결국 성소는 뭐 하는 것이다? 분쇄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믹서기가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분쇄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장막, 성막, 성전, 성소. 그럼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도 해당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거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네. 그럼 어떻게 이게 완성이 되는 걸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자,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예요. 그럼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우리 종종 썼어요. 창세기에도 그렇고 어디 어디로부터 나오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클레시아, 클레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은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다. 말씀으로부터 불러내다. 이게 교회의 본 뜻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우리는 이 충만함을 들으면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위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까 우리 분쇄라는 단어 썼죠. 자, 내가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이게 잘 넘어가도록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분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게 분쇄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넘어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막혀있는 것들, 그럼 현상에서 가져온 이 현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막혀있는 것들을 복종시키고 그 만물 안에서 만물, 진짜 만물, 몸 안에서 진짜 몸을 발견하게 하고 들은 말들 중에 말씀을 구별하게 하고 이게 만물 안에서 진짜 만물을 보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실 누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가서 채찍 들고 다 흩으시죠. 여러분 이거 분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냐. 성전은 원래 아까 뭐 하는 곳이다? 분쇄하는 곳이다. 모아들여서 쌓아놓는 곳이 아니라 계속 흩어내고 그것을 분쇄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가지고 와서 계속 쌓으면서 내 공력을 드러내고 내 권세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했는지 보여주고 이 거꾸로 기능이죠. 오히려 장애물들을 끌고 와서 산적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분쇄해라. 이거는 무슨 어긋장을 부리려고 야 성전 다 이거 헐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성전은 분쇄하는 곳이야. 허물어뜨리는 곳이야. 무엇을? 막힌 담을, 막혀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무너뜨릴 때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능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분쇄시켜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쌓여있는 것들을 허무는 게 예배고 그 흩어지는 것을 보면 사흘 동안 자 3일 만에 뭐 이러면 3의 숫자는 뭐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원래 호흡을 집어넣으시는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진짜 성전이 세워진다. 그게 성전의 본 기능을 회복하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에 무슨 수로 새로 짓냐? 이건 뭘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건축물로 본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숨쉬는 장소, 거기에서 막힌 것들이 분쇄되는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사실은 원래 성전을 구약에서부터 얘기해왔던 것을 온전하게 다시 의미를 재해석해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무너지는 게 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죠. 몸이 분쇄되니까 그 몸 뒤에 뭐가 와요? 부활의 생명의 몸이 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만약에 몸이 계속 살아있었다? 그럼 지금 어딘가에서 뭐 몇천 년 살을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계시겠죠. 도깨비처럼. 네. 그게 막 충만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현상의 몸이 마치 제사 지내면서 우리가 태워지고 분쇄되고 갈라지고 했던 것처럼 본인이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몸이 등장, 부활체의 몸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분쇄의 기능을 회복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요. 무엇을? 몸 안에서, 현상의 몸 안에서 진짜 몸 된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를 우리를 불러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장막, 성막, 성소 개념을 한번 훑어볼게요. 장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숨쉬는 곳, 세상이 어떤 숨으로 나를 공포로 몰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그 호흡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장소. 근데 이 장소는 성전하고 같이 짝을 이뤄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면서 그 들어온 숨을 계속 운반하고 있는 이 핏줄처럼 계속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의 지속성. 이게 바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라면 바로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분쇄의 의미. 어떤 분쇄? 숨이 계속 돌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계속 깨트리는 것. 그래서 그 깨트림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자기의 현상의 몸이 분쇄가 될 때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서의 진짜 몸, 진짜 생명, 부활체가 등장함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우리는 끊임없이 허물어요. 예수님이 내가 허물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우리 보고 허물라는 이거는 뭐 때려 부시라는 게 아니고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허물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허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확인하면 일으키는 건 누가 해요? 그리스도가. 처음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는 그 숨으로 인해서 죽은 숨이었구나 내보내고, 그러면 다시 새 호흡이 들어오고, 이 불완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이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마디 더 붙여야 되죠. 왜 모이기를 힘쓸까요? 흩어지려고. 네. 공동체로서 모여서 우리는 뭘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분쇄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들이 잘게 부서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교회의 예배요, 기도요, 봉사요, 헌신이요. 결국은 이 한 지점으로 모이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분쇄의 기능, 그게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의 기능이었어요. 제물이 다 각이 떠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다 태워서 심지어 연기로 그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는 그거를 보는 것이 바로 분쇄가 되고 있는 현장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불려 나오는, 결국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현상이 분쇄되는 나를 보고 거기에서 부활 생명으로서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여야죠. 흩어지기 위해서. 이 분쇄됨을 위해서 쌓인 거를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그 쌓여있는 것들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함께 봐야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거는 무슨 건강을 위해서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러워진다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계속 분쇄되고 있는가, 이 장애물들이. 근데 이 장애물들은 결국은 나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현상 속에 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불러내질 때 갈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교회로 살고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서 만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교회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의 교회고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하는, 살아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분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믹서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믹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갈리도록 계속 집어넣으면서 칼날을 갈고 그래서 갈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쇄의 기능을 잊지 않는 그리고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보존할까를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근데 너무나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너가 그렇게 수십 년 고민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동안 내내 관심을 두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야 한다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정성을 알지만 그런데 무너뜨려야 한다. 교회는 쌓는 곳이 아니라 분쇄하는 데 그 의미가 있기에 그래서 직접 자신의 몸을 분쇄해서 그 안에서 영적 부활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매 순간 그리고 매일 비록 우리는 현상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현상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현상에 구애 없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는 그 숨을 마시고 죽어있는 숨을 내쉬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헐기만 하면 언제든 이것을 진짜 몸으로 진짜 영으로 진짜 교회로 세우시기를 고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아니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은 세상의 신이 아니고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위대한 분도 아니고 내 안에서 숨쉬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